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세밀히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 지역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뜻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돼서 또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100세의 아들이 낳게 되는 그늘을 체험하게 되고, 도저히 준행할 수 없는 자기 아들 이삭마저 받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셔서 또 출애굽의 언약을 이루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언약 성취, 말씀 성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언약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 이 시대 재앙을 맞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고백만 하면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비전과 꿈이 되게 하사 우리 인생의 이미지를 옛 틀이 아니라 새 틀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주 금연심화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보시고 또 두 번째 말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사 그 요나가 어떻게 보면 대충 복음 전한 것 같지만 요나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전도했죠? 12만 명. 역대급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40에 감한 매를 맞고 막 그랬는데 하루 대충 복음 전했는데 12만 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재앙 맞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좀 만만치 않을 때가 많죠. 오늘 5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좀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누구는 편하게 말씀 받고 있는데 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고생했는데 고기 하나 못 잡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물을 씻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삶에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는 신간 편하게 다 훈련 다 따라다니고 뭐 다 하는데 나는 애 때문에 훈련도 못 가고 또 훈련 가고 싶으면 저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나도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 앞에서 말씀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그 예배를 계속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혼자 가긴 하다 보니까 예배를 나올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에 갔는데 잠깐 2시간 있었는데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사랑방에 직원을 구한다고 했는데도 직원이 안 구해지니까 그 친구도 결단 내리고 주일날 쉬기로 했어요. 근데 주일날 도저히 눈이 안 떠진대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 일하다 보니까 밥도 손님 없을 때 대충대충 먹다 보니까 애가 좀 피곤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상황이 만만찮아요. 근데 누구는 또 편하게 은혜 받고 있으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그 배를 보고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제 배에 딱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시몬은 그 은혜의 자리에 일하고 가지 못했지만 그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일하는 일하고 앉아서 말씀 받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 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 가지 못하고 말씀 받는 자리 가지 못하고 성공자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배가 결국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배가 어떤 자리가 되죠? 나를 올감했던 그 애틀이 아니라 발목을 잡았던 그 올무가 아니라 그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강단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나를 어디에 가지 못하게 묶어놓던 그 삶의 현장이었지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곳은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것 때문에 때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재앙을 맞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찾아오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찾아오셨고 나를 이 올감에는 운명, 저주, 재앙, 사주, 팔자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추고 싶은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나를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드는 그 올무 같은 게 있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고백하면 그 자리가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마리 여인이 끝없는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을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물길로 갈 때도 제때 가지 못하고 가장 더울 때 갔지만 그때 가서 누굴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만약에 저녁에 갔으면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여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계속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이 자녀가 치유되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은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니까 모세에 반응을 하잖아요.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야.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산채로 고라의 반역 때문에 지옥에 산채로 가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고라의 자손을 살려줬어요.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고라 자손을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하셔가지고 많은 시편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3절에서 5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상처 가운데 그 올물 가운데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고라 자손에게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해볼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아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고라 자손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같은 게 있죠. 끝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고 정말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상관없고 뭔가 응답받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단계 딱 뛰어오르면 좋은데 그때 탁 발목을 올려서 넘어뜨리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힘이 없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가져다주는 그 불신앙적, 이 어려운 환경이 가져다주는 원망과 불평, 그 틀에 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는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수고함,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시몬이 그 배에서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상황은 꼭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고 그물을 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죠. 야근했는데 막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불러가지고 이거 좀 더해. 엄청 짜증나죠. 화가 막 날 상황이잖아요.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조업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꽁쳤는데 내일도 꽁치면 어떡해요. 당장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배에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고 생명이 된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아침에 편안하게 와가지고 호숫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밤새 내 야근하고 정말 피곤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육체가 피곤해 골았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은혜로 들린 거예요. 마음을 열리게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어떻게 보면 제가 낚시 초짜인데 가끔 사무장이랑 낚시 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제가 조언을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저는 바늘도 못 껴요. 같이 가신 분들이 바늘을 끼워줘야 저 낚시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내가 이쪽에 던져. 물이 여기 고이니까 좋은 거 같네. 던져봐. 듣겠습니까? 웃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문가도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작은 실천으로 연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5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고기가 안 잡혀야죠. 고기 안 잡혔으면 속으로 베드로가 웃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베드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의 경험, 지식, 논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나의 재능이, 나의 오직이, 나의 유일성이, 나의 재창조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하나님 그를 버리시기 원합니다. 그게 걸림이 된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게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게 율법을 알고, 그러게 박사들인데 11조도 얼마나 뭐 곡식 개수를 다 세가지고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그거 딱 편말 꽂아놓고 토요일날 가서 편말 꽂아놓고 교회가 되니까 거기까지 걸어가서 또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다 전공하는 사람들인데 뭐에 걸림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데 걸림이 되면 하나님 그것을 버리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그것을 복음으로 재창조하고 재해석하여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생각 앞에, 갈등 앞에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좀 더 기도의 자리 가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릴 수 있는 헌금을 한다거나 전도 현장을 나가거나 사랑을 실천한다거나 그런 실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리냈지만 요나도 그랬잖아요. 사흘길 가야 될 거 단 하루만 갔지만 잠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도 이 실천이 완전히 믿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토를 달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풀로 믿은 건 아닌데, 페이스풀 할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 믿은 건 아니지만 그 잠깐 믿고 잠깐 실천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초월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요나서 3장 8절 9절 보면 요나가 잠깐 하루 복음을 전했지만 니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그 12만 명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요나에게 이르겠잖아요.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짐승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그 생명 구원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실천하면, 조금만 이 복음을 말하면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얘기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고 말씀을 준행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하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곳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제자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고넬료 같은 백부장을 준비하셨고, 사울, 핍박자 사울,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여정을 나아가고, 그때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불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때 불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딱 그만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헌금으로 비해서 죄송하지만 굳이 비유를 한다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보니까 11조 이렇게 하고 내 생활비가 이렇게 드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그릇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방법이 있죠. 그리고 막 무리해서 헌금하라는 말이 아닌데, 우리가 그러게 살아요. 딱 재보고, 그래 내가 지금 시간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지. 그래 나는 일을 하니까, 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나는 몸이 좀 불편하니까, 난 이게 좀 약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이 틀릴 말은 아닌데 사단에게 딱 걸림이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내 있는 직장 생활에, 내 가정 생활에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딱 그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교 생활이 될 때가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내 수준만큼의 신앙 생활을 하면요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요, 점점 종교 생활하면서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고 갈등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실현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도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거든요. 또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요한복음 21장 3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공생의 3년을 체험하고도,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낙심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내 기준,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저런 과정은 또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근데 능력이 높은 아니었던가 봐요. 또 고기를 못 잡고 있네요. 밤이 새도록. 지난번에도 밤이 새도록 못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똑같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잖아요. 그 다음 또 오늘 새벽에 보셨던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라.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베드로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걸 체험하니까 베드로 한 사람만 끝난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예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 앞에, 주의 광대하심 앞에, 위대하신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를 비하하고 나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보면 얼마나 내가 작아지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쓰고 복음 앞에 쓰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그리스도 앞에 쓰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이사야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지고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니까 이사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이어 갈까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인생의 시간표가 있고 미련하고 아둔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주여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로 나도 모르게 이 사망 권세가 내 마음과 생각을 분노와 자책과 오만과 정죄로 몰아주지만 그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오니 마귀를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비로소 그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평생 고기만 잡았던 사람인데 한 번도 고기를 지금도 광주를 떠나서 단 1년이라도 다른 지역에 살아보신 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사신 분들도 평생 광주에서 사신 분들만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1년도 안 살아보신 분 많아요. 다른 데를 떠난다는 것은,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말씀으로 내 한계를 체험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 것처럼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어 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여정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걸리고 내가 쌓아온 이 경제적인 거, 이 인간관계, 이 배경이 걸리고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단 한 번에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 내리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 소 12결이, 그럼 24마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그 한 번의 만남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게 만들었거든요. 무엇이 엘리야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고,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고, 무엇이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말씀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성을 걸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생길 때, 그런 메시지가 생길 때 작은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좀 감히 좀 부끄럽지만 많은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치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내 인생의 미래가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렘넌트 운동이 있기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 번에 딱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이제 언약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언약이 이제 점점 풍성해지고 구체해지고 나한테 뭐가 되죠? 비전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이 메시지가 내 인생이 뭐가 되죠? 이미지가 되어지고, 결국 내 인생이 이 이미지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이잖아요.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언약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또 뭐로 받았어요? 메시지로 받았잖아요. 평생 붙잡을 거, 평생 생을 거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는 것을 메시지로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80에 출애굽의 언약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자기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뭐가 됐죠? 이제 메시지가 됐죠. 배와 그물을 두고 쫓아가고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받고, 또 오늘 새벽에 보는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제자, 사랑에 관련된 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개인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절대 현장입니다. 그게 내가 절대 제자가 되는 방법이고, 그게 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입니다. 나만이 오로지 나에게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수준, 기준, 표준에 얽매여서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간다 하지만 중심적으로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안 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체험하게 했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또 찾아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이 임하여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 내가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주여 내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라도 말씀 의지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여서 새로운 언약의 여정이 메시지를 받는 사명의 시작이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슴 아픈 현장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현장에, 내 아픈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준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의 현장이, 그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틀을 깨트려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사명,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뛰어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